어제부터 시작된 레위기에서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규정을 제사장들에게 명령해 주신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소제,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소제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burnt offering이다 그랬는데요. 소제는, 소라는 말은 채소할 때 쓰는 소자인데요. 이것은 곡식 제사. 그래서 영어로는 grain offering,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고기가 아니고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것은 속죄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물, 이것을 우리가 소제라고 말을 하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소제를 드리는 일반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제 예물은 고운 밀가루,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라고.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운 가루가 뭘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신을 부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본받을 성도들의 온전한 삶,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위에 기름 붓는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네.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6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기름 붓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61편 2절 2절에 보면 1절 2절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인용해서 설명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것은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인격과 온전한 순종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향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샤론의 꽃 예수, 사방의 향기를 흩날리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인격과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이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 소제의 일부를 취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로 불에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는 남은 것은 그들이 취해서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은 것은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제물은 번제물과 달리 제물의 일부인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한 줌과 또 그 모든 유향만 취해서 기념으로 하나님의 단 위에서 불살랐던 그런 규칙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4절부터 10절까지에는 화덕에 구운
곡물, 구운 것을 드리는 소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면 거기에 특별히 조심할 건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10절까지지만 11절이 그걸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다시 돌아가 보면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룩은 뭘 상징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 있죠.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꿀은 뭘 상징하나요? 꿀은 유혹과 쾌락과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런 걸 섞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더러운 것과 죄악과 부패한 것과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을 동시에 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세상 것 누릴 것 누리면서 적당하게 누르면서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적당하게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기왕에 주님 앞에서 했던 것들을 중단하고 그것부터 먼저 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요. 또는 프라이팬에 구운 것으로도 소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자들은 소제물을 제사장이 있는 제단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것들 중에서 기념하는 의미의 약간의 분량, 한 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취해서 단에 불사를 하고 소제는 그렇게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10절과 11절,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 소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자, 처음 익은 것으로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에 대한 말씀 아까 했는데요. 그런데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하게 하셨지만 누룩이나 꿀에 처음 익은 것을 처음 익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꿀을 채취했다면 그 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네, 예배하는 소재에다가 그것을 섞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것, 악한 것, 죄악된 것을 삶에 섞지 말고 순결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죄가 없으셨고 그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는 한 군데에서도 한 구절에서도 그분이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을 구했다. 그런 것이 없어요. 거룩한 생애를 사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 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삶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죠.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리크레이션이나 레이저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왜 쉼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그것들과 막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꿀이나 누룩도 처음 익은 건 그냥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제물을 드릴 때 그걸 섞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에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누룩과 꿀은 섞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제물에다가 소금을 쳐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맛을 낸다,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소금을 얘기한다. 언약을 얘기하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그런 말을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생애와 속죄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소제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변함없는 마음과 태도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에서는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아까 소제는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소제, 첫 소제, 수확물, 이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는 현준이가 이제 취직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 취직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고 좋은데 이거 익은 첫 열매를 함께 드리고 있나 모르겠어. 그렇게 할 때 그게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우선 내가 급하다고 막 써버리고 조금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이런 태도로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똑바로 해야겠다. 민환이 첫 복음 탔어? 드렸어? 주님께? 너도 인턴 아직 안 받았지? 저 앞에 드려야 한다이? 그거 드리면 내가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비결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제를 육신의 쾌락을 즐기지 않고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리는 의미, 온전한 순종과 삶과 죽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또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옛 것을 죽이고 땅의 것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온전히 순종하자. 반마음, 모양 내기, 눈도장 찍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을 하자. 그런 말씀을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번제만이 아니라 소제가 자원하여 감사의 제물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 소제가 풍성히 드려지도록 늘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주 앞에 풍성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